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성경에 참 많이 나와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 많은 이름 중에 어떤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주 부르고 있습니까? 그리고 또 어떤 이름을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나의 인생의 경험과 신앙의 자리에서 어떤 하나님이라고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이름에 맞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특별히 체험한 그런 신앙적인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까? 사실 우리는 하나님 이 이름을 너무나 쉽게 부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라는 이름, 야훼라는 이름은 너무 거룩한 이름이기 때문에 입으로 부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야훼라고 하는 그 모음만 따서 아도나이라고 이렇게 불렀지, 그냥 입으로, 인간의 입으로 야훼라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도저히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이제는 쉽게 불러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 가지로 소개합니다. 엘로이, 감찰하시는 하나님;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엘올람,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레,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 나의 깃발이 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나를 치료하시는 치료의 여호와; 여호와 샬롬, 여호와는 나의 평강이다; 여호와 로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여호와 치드케누, 여호와는 우리의 의다; 여호와 샴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이 많은 이름들, 그 이름들 가운데 저는 오늘 또 다른 하나의 이름을, 여러분도 알고 있는 이름이겠지만 이 이름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며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호와 체바오트, 만군의 하나님이라는 이름입니다. 만군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차바라는 뜻이 군대, 무리, 전쟁이라는 뜻인데 이 차바의 복수형이 체바오트, 그래서 만군의 하나님이라고 할 땐 복수형으로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 군대가 이스라엘 군대만 일컫는 뜻이 아니고 성경에 보면 천군 천사들, 하늘의 군대, 천사의 군대도 차바라는 이 단어를 썼고요, 태양이나 달이나 별들의 이 큰 무리들을 차바라고도 썼습니다.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시다라는 이름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이름이 어디에 제일 먼저 나오느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까지는 여호와 체바오트라는 이 이름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일 처음 나오는 것이 사무엘상에서 나오고 사무엘상에서 5번 나옵니다. 첫 번째 나오는 그 자리가 사무엘상 1장 3절에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 드렸는데 라고 할 때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 호칭이 처음 나옵니다. 11절에 한나가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이라고 한나가 기도할 때 이 호칭이 처음 나옵니다. 사무엘의 엄마 한나와 아버지 엘가나가 평소에 실로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렸을 때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고, 한나가 자식이 없어서 자식을 달라고 기도할 때 만군의 여호와여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나오는 장면이 사무엘상 4장 4절,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호칭할 때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라고 이렇게 부를 때, 언약궤를 수식할 때 하나님의 언약궤를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 호칭으로 말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15장 2절에서 네 번째 나오는데 사무엘의 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할 때 만군의 여호와라는 호칭을 써서 말합니다. 그리고 5번째 중요한 것,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사무엘상 17장 45절 다윗의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어느 때 나왔느냐? 골리앗과 싸울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라고 할 때 만군의 여호와라고 다윗이 부릅니다. 이 앞에 4번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라고 불렀던 혹은 그렇게 소개했던 것과 다윗이 직접 골리앗을 싸우러 나아갈 때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라고 부르면서 믿고 나아간 것은 신앙적인 어떤 내용면에서는 굉장히 차이가 있는 겁니다. 실제 전쟁 상황에서 실제 어마어마한 골리앗을 상대하는 그 전투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믿고 그 이름을 부른 사람 다윗이 가장 처음이었다라는 말입니다. 골리앗을 상대할 때 객관적으로 모든 것이 골리앗보다는 다 열쇠였지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믿고 나아가면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믿었던 다윗에게 진짜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름은 능력이 되었고, 그렇게 하나님을 부른 다윗에게는 하나님은 어쩌면 다윗 인생에서 가장 큰 승리를 그때 주셨던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오늘 중요하게 여기며 여러분과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만군의 여호와라고 부를 때에 우리 또한 다윗처럼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름을 믿을 때에 우리도 바로 하나님의 군대, 여호와의 군대로 쓰임 받을 수 있을 것이며, 다윗처럼 우리 인생의 어떤 전쟁에서도 두려운 상대를 만나고 힘에 부치는 인생의 그런 그 길 속에서도 다윗처럼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바로의 종살이했던 그 힘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지시면서 그들을 나의 군대라고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6장 26절에 처음 나오는데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하나님은 바로의 종살이하고 힘없는 내 백성이 아니라 군대대로 애굽의 내 백성을 인도하라 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셨다라는 말입니다. 출애굽기 7장 4절에서는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는 건 우리 많이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말하는 것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군대라고 부르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12장 41절에 보면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라고 성경이 이렇게 분명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길을 행진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느냐?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멈춰서고 진을 쳤다라는 것입니다. 군대는 명령에 따라 움직여야만 합니다. 여호와의 군대는 여호와의 명령만 당연히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가장 삶의 중요한 원칙이 되어야 하고 신앙의 원리가 되어야 합니다. 민수기 9장에서 우리는 이전에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도 하고 멈추기도 하고 진을 치기도 했다라는, 그리고 40년을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지나왔다라는 것을 이미 말씀으로 나누었습니다. 저는 오늘 민수기 10장에 나오는 내용, 편의상 우리가 작게 읽었지만 이 10장에 나오는 내용 가운데 또다시 여호와의 군대로 살아가야 할 또 다른 원칙과 규범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과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14절에 보면 선두로라는 말이 처음 나옵니다. 선두로 유다 자손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다. 18절 다음으로 르우벤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진영별로 출발하였다. 22절 다음으로, 25절 다음으로 단 자손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이 군대는 모든 진영의 마지막 진영이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갈 땐 선두로 가는 지파가 있었고, 그 다음을 따라가는 지파가 있었고, 그 다음을 따라가는 지파가 있고, 마지막 따라가는 지파가 정해져 있어서 그 순서대로 갔다라는 걸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의 군대는 질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영적인 질서를 지킬 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한 해를 목표로 삼고 우리는 성전 건축을 하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축복의 한 해를 꿈꾸며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수백 년간 바로의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면서 그들을 내 군대라고 부르십니다. 군대대로 인도하라고 모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여호와의 군대가 430년 만에 애굽 땅에서 나왔다고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당신의 군대라고 불러주면서 바라고 계신 것은 언제나 질서가 있는 하나님의 군대로 서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생겨도 그 질서가 무너지지 않아야 합니다. 40년을 지나가는 그 과정 속에 그 질서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선두로 그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그 질서는 깨지지 않고 계속해서 40년을 지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질서가 여호와의 군대가 지켜야 할 것으로 명령하시는 겁니다. 포기하거나 절망하거나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 질서를 유지하고 지켜가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해 전진해 나가기를 하나님은 바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군대로 이 세상에서 너희를 불러내었다. 우리를 하나님의 군대로 삼기 위하여 불러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나아가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이며, 이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전쟁을 감당하며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교회가 되어야만 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고 성경 분명히 말하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2장 14절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라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마귀와의 싸움에서 마귀를 멸하시기 위함이었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사망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무너뜨리고 유혹하는 마귀를 멸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처럼 교회 또한 십자가의 능력을 가지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셨고, 마귀와의 어떤 영적 싸움에서도 교회는 승리할 수 있게 하셨음을 우리는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군대로 이 땅에서 쓰임 받아야 하고, 하나님의 군대로 영적 전쟁 마귀와의 싸움에서 그 전쟁을 감당해야 하며, 마귀를 멸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일을 우리는 따라가야만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교회는 영적 질서가 깨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고 말씀하시면서 12절에 바로 그렇게 하신 이유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었다고 바울은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서 30절에 보면 하나님이 교회 중에 며칠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을 하는 자이겠느냐라고 바울은 이렇게 선포하며,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교회에 주신 은사와 직임, 바로 그것을 사용함에 있어서 질서가 있어야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군대로 이 땅에서 영적 전쟁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교회도 영적 질서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7절을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은사는 여러 가지요. 교회 안에 은사를 다양하게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성령은 같다라는 겁니다. 직분은 여러 가지다. 직분은 다양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같다라고 말합니다. 사역은 또 여러 가지다. 모든 교회가 하나를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성도가 은사 주신 대로, 모든 성도가 하나님이 주신 사역을 모든 성도들이 그 가진 직분대로 다양하게 여러 가지로 일할 수 있다. 그러나 성령은 같은 분이고 주님도 같은 분이고 하나님도 같은 분이다 라고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각 사람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주신 은사와 직분과 사역 이렇게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유익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데에 은사대로, 직분대로, 사역대로 다양하게 일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신 영적 질서를 지켜가며 하나이신 하나님처럼, 하나이신 성령님처럼, 하나이신 예수님처럼 질서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을 바울은 말했던 겁니다. 성령님도 예수님도 하나님도 같은 분이니 우리의 은사와 직분과 사역은 다양하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그 모든 것은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질서 있게 사용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바울은 가르쳤던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 교회 또한 영적 질서를 무너뜨리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직분과 은사와 사역을 질서 있게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유익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군대로 더 강해지는 그런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민수기 10장에 보면 여호와의 군대로 살아가야 할 또 다른 원칙과 규범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14절 하반절에 보면 나손이 이끌었고, 15절도 보면 느다넬이 이끌었고, 16절 엘리압이 이끌었더라, 18절 엘리술이 이끌었고, 19절 슬루미엘이 이끌었고, 20절 엘리아삽이 이끌었더라, 22절 엘리사마가 이끌었고, 23절 가말리엘이 이끌었고, 24절 아비단이 이끌었더라, 25절 아히에셀이 이끌었고, 26절 바기엘이 이끌었고, 27절 아히라가 이끌었더라. 12군데 각 지파별로 지파를 이끌었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명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끌다라는 단어는 동사라기보다는 전치사 아를 사용했는데 이 알은 뭐뭐 위에, 뭐뭐 앞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의역이 되어진 겁니다. 여기에 열거된 사람들은 자기들 지파 제일 앞에서 갔다라는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앞장섰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끌었다라는 의미로 의역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열거된 사람들은 자기 지파에서 가장 앞에 서서 이끌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앞에서 이끄는 사람을 우리는 리더, 리딩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끄는 사람은 앞에서 이끄는 겁니다. 추종자, 팔로워는 리더를 따라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들은 리더 뒤에서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뒤에 서서 따라가는 사람을 리더라고 하지 않습니다. 지도자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군대에서 그 부대를 책임지는 사람과 앞장서는 사람을 부대의 규모에 따라서 분대장, 소대장, 중대장, 대대장, 연대장, 사단장, 군단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그 부대의 가장 큰 책임자이며 앞장서는 자로 어떤 전투에서도 그 자리를 지켜내야만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이끄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냥 뒤에서 뒷짐지고 따라만 갈게요가 아니라 내가 앞장설게요, 내가 앞에 설게요, 그 일이요 내가 먼저 할게요 라고 하는 그런 이끄는 사람들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한 해를 목적하며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따라가는 사람의 자리에만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집사가 된 것, 권사가 된 것, 아니 장로가 되고 속장이 되고 선교회장이 되고 교사가 된 것, 아니 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그 직분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이끄는 사람이 되라고 하신 것이지 따라가는 사람이 되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언제나 앞장서는 사람이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선봉에 서는 사람이 되십시오. 가나안 정복에도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무장을 하고 다른 지파보다 먼저 요단강을 건너서 선봉에 서서 그 자리를 지키며 가나안 정복 내내 싸웠던 것처럼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는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하나님께 12지파가 물었을 때 하나님이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올라갔던 유다 지파처럼 오늘 우리 교회도 모든 일에 누구보다 먼저 앞장서서 선봉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자 하는 먼저 헌신하는 사람들이 바로 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의 군대로 살아가며 또 다른 원칙과 규범이 오늘 본문에서 보여집니다. 17절을 보면 이에 성막을 거두매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성막을 메고 출발하였으며 21절에 보니 고핫인은 성물을 메고 행진하였고 그들이 이르기 전에 성막을 세웠으며 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레위의 아들 레위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성막을 관리하는 일을 맡기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행진할 때는 그 레위의 후손들인 게르손, 무라리, 고핫 자손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성막을, 하나님의 성막에 들어있는 그 성물들을 메고서 걸어가야 했습니다. 40년을 그렇게 산다는 것은 정말 무거운 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신들의 천막도 당연히 가지고 가야 했기에 다른 지파보다 레위 지파의 게르손, 무라리, 고핫 자손들은 더 큰 수고와 더 큰 희생을 감당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레위 지파의 후손들 가운데서도 민수기 7장을 보면 말입니다. 성막을 만들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지파의 지도자들이 모세에게 성막 운반을 위해서 수레 6대와 소 12마리를 특별 헌물로 봉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헌물들을 레위 자손에게, 성막을 운반하는 레위 자손들에게 나눠줍니다. 민수기 7장 6절에서 9절에 보면 특이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수레와 소를 받아서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곧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2과 소 4마리를 주었고 무라리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4과 소 8마리를 주고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에게 감독하게 하였으나 9절이 이렇게 나옵니다. 고핫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성소의 직임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더라. 민수기 10장에서는 성막과 성물을 고핫, 무라리, 게르손 자손들이 메고 가게 하셨다고 하는데 특별히 소와 수레를 헌물로 받고 나서는 모세는 무라리 자손과 게르손 자손에게는 그 수레와 소를 성막을 운반하는 데 쓰도록 나누어 주었지만 고핫 자손에게는 주지 않았다고 나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어깨에 메고 걸어가야 되기 때문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똑같이 레위의 자식들 아닙니까? 똑같이 레위 지파에 속하지 않습니까? 똑같이 레위의 후손들 아닙니까? 레위의 새 아들로 이어져가는 후손들 아닙니까? 똑같이 하나님의 성막에서 일하라고 직임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성막의 기구들을 운반할 때 그래서 게르손 자손, 무라리 자손들은 수레와 소들을 이용할 수 있었지만 고핫 자손에게는 주지 않고 어깨로 메고 가라고 합니다. 불평해도 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고핫 자손이라면 왜 우리만 메고 가는 일을 해야 합니까? 우리도 수레 하나 정도는 줘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도 소를 주셔서 어깨에 맬 때 힘들 때는
수레를 실어서 가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따져 물을 수 있지 않습니까? 왜 우리만 어깨로 메고 운반해야 하냐고, 모세와 아론에게 대책을 세워달라고, 무언가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해도 되지 않습니까? 고앗 자손만 왜 희생해야 합니까? 똑같은 레위 지파인데, 똑같은 성막 일을 하는데. 오늘 교회도 고앗 자손처럼 일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떤 성도는 예배만 참석했다 가면 되는 성도가 있지만, 어떤 성도는 남들보다 1시간 먼저 와서 교회 운전대를 붙잡고 봉사해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성도는 그냥 예배 시간조차도 늦어서 오는 성도도 있지만, 어떤 성도는 예배 시간 훨씬 이전에 와서 주차봉을 들어야 하는 성도도 있고, 옷을 갈아입고 안내를 해야 하는 성도도 있고, 어떤 성도는 고앗 자손들처럼 그렇게 일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보이지 않아도 그 수고로움과 헌신으로 고앗 자손들의 어깨에는 굳은 살이 모두 박여져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는 그런 고앗 자손과 같은 성도들이 저는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겐 그 희생의 굳은 살이 보여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드러나지 않는 그 굳은 살을, 영적 희생으로 생겨진 그 영적 굳은 살을 하나님은 분명히 보고 계실 겁니다. 하나님의 집을 위해 수고하시는 그 헌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희생하는 그 땀방울 하나하나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병에 담아서 소중하게 간직하시면서 고앗 자손과 같은 성도들을 눈여겨보고 계실 겁니다. 여호와의 군대에도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도 다른 사람은 하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은 할 생각조차도 못하는 그런 희생과 헌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용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용사가 있는, 그런 용사가 곳곳에 숨어있는 그런 하나님의 군대가 바로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헌신과 희생으로 영적인 굳은 살을 박이도록 그 자리를 소중히 지키며 그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보상해 주실 겁니다. 내 인을 향하여 내가 너희의 기업이 되어줄게, 내가 너희의 분깃이 되어줄게, 내가 너희의 일을 반드시 갚아줄게, 너희가 일한 하나님의 성막을 위한 모든 보수를 내가 주리라고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상급으로 주어지는 그 축복을 많이 받는 고앗 자손과 같은 희생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군대인 우리 교회에 많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그 희생한, 수고한 그 영적 굳은 살이 하나님만이 알아주시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의 용사로 하나님 반드시 사용하여 주실 것을 믿고, 오늘 우리의 그 과정 속에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어려워도 서로 손잡아주고 격려하며 이끌어주고 앞장서가며 더 희생해가면서 우리 교회를 더 강한 하나님의 군대로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